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약함의 은혜입니다. 말씀 제목은 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니까요. 그것을 그가 경험하고 온 것을 분명하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자만해지고 또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2장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즐겁게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그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이 가시를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오히려 기뻐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서 이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 이게 세상과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기독신앙은 철저하게 약함을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시온은 우리가 시온 산 하지만 실제적인 산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그 시온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큰 성을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온산같이 거룩한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면서 약하면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랑합니다. 인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성과를, 자기의 학위를, 자기의 외모를 뽐내고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자신의 약함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가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약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대충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땅히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천면치료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겸손을 떠올리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 약하고 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에 그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약함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본시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용사이든 강한 권력을 갖고 있든 그러나 그 모든 그 속에 그들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은 세상은 수치라 여기고 어떻게든 감추려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떠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함이 그렇게 잘나서 떠드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려졌을 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의 문화를 보십시오. 로마의 문화는 강하고 크고 또 높고 하는 그런 힘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그들은 칼을, 힘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숭배하는 로마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세상 논리와 다르게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각 도시마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 혹은 어마어마한 큰 동상들을 보게 되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크기를 키울까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힘을 상징하고 강함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기를 원하고 강함을 뽐냅니다. 어떻게든 강해지려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강한 도리인자가 가장 강하니까 그 돈의 논리를 가지고 그 강함을 뽐내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고 그 돈의 위세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리면서 어떻게든 나도 돈을 많이 가져서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국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경력들과 이루어오는 업적과 성과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막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연히 정말 구겨지지 않는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 인간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빨리 아는 사람일수록 약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과거보다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강함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약한 이 상태를 쭉 보시면 그냥 약해진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힘든 게 아니라 그 10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왜 약함에 대해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첫 번째, 두 번째 능력과 세 번째 공핍과 네 번째 박해와 다섯 번째 곤고름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자신의 강함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그 자체는 언뜻 보기에는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 같다 하지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능력은 약한 그때 그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것이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어쨌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 자체가 어쨌든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었죠. 그러나 그의 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렸죠. 모든 권력을 잃고 모든 진리를 잃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형자 신세, 도망자 신세,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어졌고 그 80의 나이 속에 또 40년 동안 대리사위로 정말 열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야 되고 신을 벗고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했을 때에 거기로부터 또 다른 새 출발이 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약해야 되는가, 연약해야 되는가, 그 연약함이,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뭐 자신의 어떤 이룬 업적, 권력, 돈, 뭐 자기의 어떤 외모 그걸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가 살아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의 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나은 지 8일 만에 하늘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 시민에다가 그리고 그는 율법의 바리새파이고 정말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까지도 정말 공부했던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그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실 때가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가장 무능력함, 하나님 그분의 말 그대로 무장해제된 것 같은 상태, 정말 처참하게 짓밟혀진 상태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약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신은 자기 강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죠. 세상 만든 신들은 당연히 그럴 것은 그들의 힘으로 모두 구원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바보 같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세상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세상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것 같고 세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모욕하고 세상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그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다,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만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함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약함의 은혜를 맛본 자들 속에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함 속에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머물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함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9절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하나의 약한 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사경 용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분명하게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약할 때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면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힘을 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정말 전적으로 내 존재 자체로서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약함 속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의 어떤 약함, 너의 고통,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뭔가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형편이 좀 나아져도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힘이 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들을 반드시 내려놔야 그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강한 능력으로서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금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적금이 만기에 대해서 찾을 때 그 돈에 뭔가 내가 정말 돈 많이 모았구나 하면서 막 거기에 스스로가 막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달라지기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합격해 주십시오. 하나님 핏대를 세우고 기도했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편하고 좋으면 우리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날의 조국교회의 디력고에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고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풀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그저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오히려 좋은 때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모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많을 때보다는 외로울 때,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보다는 비난을 받을 때, 때로는 배부를 때보다는 배고플 때, 내가 정말 1년에 이런 때가 오히려 좋은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때입니까? 세상을 늘어봤을 때는 좋은 때가 아니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은 그런 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약함에 나타나는 은혜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성도들의 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잘할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없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그것들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세상 자랑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약함의 은혜는 약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약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특별히 크게 세 사람이 그 외에도 많지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는데 모세가 이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을 때에 호레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시내산에 있던 엘리야가 모든 사역이 끝난 것 같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자기들끼리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소위 하나님 논쟁 뭐가 정말 또 친구들은 욥을 정죄를 하고 또 욥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또 하나님 어쨌다느니 하는 일련의 그런 걸 통해서 쭉 하다가 욥기서 38장에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했다고 하면서 그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돌이킨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하나님의 임재 결국은 자기의 열악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취하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힘들고 왜 삶이 힘듭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힘든 일이 있다고 단순히 힘든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과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아닙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가까이 다가오시죠? 약할 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가장 약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할 때에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해질 때 세상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다가오시고 함께 해주시면 영적으로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야곱이 가장 자기 인생에 정말 막다른 길에 놓여 있을 때에 그가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약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약할 때의 약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단순히 내가 약해지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이전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고 약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대표적인 그 하나님 나의 실질적인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심 통해서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함 속에 있을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약함, 그것은 곧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그분의 가장 약한, 하나님 그분의 약한 것이 없으시죠.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어떤 편에서 하나님의 약함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약함, 그 부분을 말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약함이 있으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크다, 강하다, 이런 일종의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시면 25절 보시면 1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즐겁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고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그 낮아지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함으로서 드러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약함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 안에서의 강함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보배로 질그릇은 땅에 떨어져 버리면 깨지잖아요. 깨질 만큼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육체를 정말 흙에서 참 먼저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고 나는 여전히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만이 사탄 권세,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우리의 약함과 깨어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에도 주로 지리 전쟁이지만 말씀 전쟁이지만 실제로 축사생활 할 때에 나의 기도 많이 하는 거,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서서 하나님 그분의 권세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거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화려해졌고 커졌고 또 많이 모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대단해 보입니다. 왜? 수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것들을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전에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우리의 가진 것들, 그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기도 안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먹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살아나고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그가 걷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얻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게는 어떤 능력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앞세웠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힘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그 연약함 속에 기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 속에 있는 강함의 힘의 역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을 자랑합니까? 아니 뭘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항복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진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의 한계까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갈 때 그 시점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속에 부활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은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세상이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본능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약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연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바로 세워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또 살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나약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유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우리가 온전히 자랑함을 통해서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훈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종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소포의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들어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인생 살기가 버거울 때가 많고 내 삶 속에서 힘들 때가 많은데 정말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함 속에 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자랑을 되어지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연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